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숫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너의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한 번 더요.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푸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절로 찬양합시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또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군 조에서 선교사님, 기독대안학교에서 진행될 기타 교실, 한국어 교실을 통해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도록. 둘째, 제12회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훈련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도록. 셋째, 추석 명절을 보내며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교회 공동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교의 사역하시는 성복군 조혜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독대안학교에서 진행된 기타 교실, 한국어 교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선악령의 영향력이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될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에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데 조금 더 부족한 어깨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사님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아주 바른 말씀 가운데 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오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목사님 건강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곡백화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기념하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에 진실과 정직을 담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를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선교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주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기도하는 동안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정은관 목사님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복음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앙 도서 중에 데이비드 그레고리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예수로 표현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닉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근무로 인하여서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자신의 삶의 꿈과 목표마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열심이었던 신앙조차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으로 예수와의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장이 한 장 도착하게 됩니다. 그저 친구들의 장난이겠거니 생각하며 그 초대장에 적힌 장소로 닉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녕하세요, 예수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낯선 남자를 만납니다. 진지한 표정의 남자는 오늘 저녁 식사 동안만 자신을 예수로 생각해달라는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제안을 받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닉은 이 남자의 제안에 수락하여서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자신의 고민들, 또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마음껏 질문하고 또 이 낯선 남자는 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닉은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내면은 불안하게만 했던 자신의 삶을 지속할지, 아니면 이 낯선 남자와 대화를 통하여서 얻은 깨달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책은 이런 닉의 고민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이 진행되는 동안 닉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이 닉이 함께한 저녁 식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가 가지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밥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먹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먹는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어김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보다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소제목을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대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 목적을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만큼 꼭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베드로의 말에 많은 제자들이 따라 나섰고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또 다른 한 장면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자들 가운데에도 불현듯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동일하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하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적인 권위만을 쫓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대하던 기대와 소망을 무참히 깨어져 버렸고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린 채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다가도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무너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것을 잊어버린 채 삶의 자리로 돌아왔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이셔야 될 반응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감히 생각해서 저라면 여기가 교회고 설교 다니니까 많이 순화한다 하더라도 이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꾸짖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고 어떻게 부르셨나요? 바로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얘들아에서 사용된 단어는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우리가 잘 아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이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리킬 때도 파이디온이 사용되었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파이디온, 얘들아, 이 단어 자체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던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어린아이야, 나의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언제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음성으로 얘들아, 얘들아 불러주십니다. 이 저녁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앞으로 어른으로 성장 및 성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연약하여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방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제자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어린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에서는 함께 고기 잡던 7명의 제자 중 총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 총 5명,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의 이후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풀무에 던져진 채로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중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하였고 요한 역시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 담긴 얘들아 라는 호칭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시며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히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12절 말씀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특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기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몸이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마음과 영혼 또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도 있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들 수도 있는 이 새벽 날씨 가운데 숯불 그리고 그 위에서 조리되고 있는 맛있는 생선과 떡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한 최고의 환대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쳐있는 제자들, 또 배고파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뜻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더 이상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한 공동체임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신 거기 때문이십니다. 동시에 이것은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을 때 숯불 위에 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숯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단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 번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고 또 다른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서 불에 사용된 단어가 숯불과 동일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하던 베드로가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배반하고 부인한 이후에 재판장에 모여있던 무리들 틈 사이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불, 숯불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트라우마, 그 죄책감이 기억되는 장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를 직면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마 이 장면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의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랬기에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에 물고기와 떡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또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디베랴 산상 평지에서 벌어졌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기에서도 물고기와 떡이 등장합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넘어서서 천국 잔치의 예표였으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조반으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식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반으로 먹을 생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지금 당장 생선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10절과 11절을 제외하고 그 앞에 있던 9절과 12절을 이어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아침 식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시고 식사를 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하여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성서학을 가르치시는 김혜건 교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표적이었다.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의 그물로 많은 사람들을 포획할 것을 내다보는 표적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집회로 한 번에 3,000명의 사람을 포획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다는 기록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외곽에 있는 성 세바스티아노 카타콤을 방문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에 물고기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자동차 뒤에 이 물고기 표식을 많이 붙이고 다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하필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물고기로 표현했는지 살펴보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표하는 단어가 총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의 첫 글자를 딴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방법으로 만든 것일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낚았던 수많은 물고기들은 앞으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게 하며, 베드로가 앞으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15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이 모든 과정이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낙심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왔고 또 그 가운데서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셨고 이들을 꾸짖으시기보다는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얘들아 부르시고 친히 식사를 차려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삶의 어려운 순간들, 신앙의 고민 가운데 잠겨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친히 식사를 차려주시며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얘들아 밥 먹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 가득한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그 음성 가운데 응답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쳐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며 함께 나눈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제자들의 정체성과 육신을 비롯한 마음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식탁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생명의 떡 대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며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추숙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현중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의 연구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를 목양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2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중보기도 훈련 컨퍼런스가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기 위한 전국 단위 컨퍼런스이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및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예배 순서지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3층 로비와 1층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맘껏 져가라. 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식탁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